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무탈하게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또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께 힘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또 예배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지금 힘들게 병상에서 투병생활 중에 있는 우리 유태훈 목사를 기억하시고 아직도 많은 고통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힘들게 투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일터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영적인 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시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열심과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호들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하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로 오늘 예배를 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한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한 우리 손 높여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찬송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았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찬송가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예수 맡깁니다. 내 모든 실컷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제게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죄를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불쌍히 여겨 구원의真理 은혜의真理 오직 예수.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올러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바로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올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하셔서 주기도문 수업 함께 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은병 집사님하고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성으로 교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월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하오니 이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이 코로나로 속히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미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유목사님에게 속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참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지금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율례를 정하시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쉽다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죠, 사실. 어렵기도 하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물론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쉽다, 어렵다 이런저런 답이 나올 겁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를 생각해 보면 1년 12달 쉬운 2번의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365일 새벽 기도회 또 할 때마다 이어지는 한 2주 3주 계속 이어지는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각종 헌신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참석하며 한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27년 목회하면서 그리고 미국 가서 지금 11년째인데 이런 40년 가까운 세월 가운데 이렇게 빠짐없이 하려고 애쓰던 분을 한 분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분 정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처럼 주를 위해 온전히 자기 전체를 바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노예로 일하면서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납시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이르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이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속옷치고 춤추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 광야길을 가는데 아무리 가도 가나안 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물 부족 사태였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보통 때에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광야 사막길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힘겹게 마침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래서 던졌더니 물이 생수가 되고 달아서 그 백성들이 마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광야는 어렵고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로 필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늘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할까요? 음식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온기도 부족합니다. 한낮에는 무덥지만 해가 떨어지면 아주 춥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야외에서 하는 축구를 밤에 레프리를 또 했는데 밤 되니까 지금 옷 몇 개를 껴입고 했거든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그런데도 춥더라고요. 그런데도 풍경은 정말 멋지더라고요. 라이트가 쫙 켜져 있는데 파란 필드에 막 선수들이 막 쫙, 필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전체가 막 쫙 움직이는데 보기는 너무 좋았는데 되게 추웠어요. 되게 추웠어요. 광야는 온기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족함 혹시 느끼신 분 계십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다고 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저는 차도 3대씩이나 우리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차 늘 생각합니다. 뭐 꽤 풍족한 것 같은데도 뭔가 부족하다라고 늘 느끼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로 고통을 받았지만 마실 물과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가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어요. 부추와 마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 당장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부추와 마늘은커녕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서 어마어마하게 무덥고 밤에는 추워서 온기가 없으면 얼어 죽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는 했지만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수십 년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우리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애굽을 되돌아봅니다. 습관적으로 되돌아봅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가끔가다 한 번씩 뒤돌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오도가도 못하고 하면서 자꾸만 애굽을 되돌아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나이 많으신 어머니하고 젊은 아들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교회 가라. 엄마 나 제발 좀 늦잠 좀 자고 싶어요. 안 된다. 못 가겠다. 가라. 하면서 못 가겠다는 이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좀 맘 놓고 좀 늦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대표기도만 하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아주 지루해 죽겠다고. 우리 교회 성가대 엉망이고 막 듣기도 싫다고. 그런 불평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네가 그 사람 보러 교회 가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오늘날 신앙의 실패자가 많습니다. 교회를 괜히 다녔다고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것을 괜히 신앙생활 했다며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마처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하는 말처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해야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2022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어요. 이미 쉽지 않은 광야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해바다까지 건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필코 해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애굽을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애굽을 떠난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광야가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려고 자꾸만 꼬드기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감을 통하여 출애굽하여 홍해바다까지 건넜습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전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미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난 절대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이 험악하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와 저의 식구들이 한국을 떠난 것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떠날 때만 해도 사실 거의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생활한 지 11년째인데 지금 뒤를 되돌아볼 때 한국 잘 떠났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과연 나나 또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자기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바로 자기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구원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목적하고 나가는 자는 절대로 되돌아서지 말아야 하고 핏대를 향하여 다람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이 광야를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 쓰러져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의심하고 불신했기에 광야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들을 뽑아 12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각 지파 대표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수확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끼워서 메고 왔음을 보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임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의심하며 불신하며 악평을 합니다. 거기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떼에 같더라.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다 죽는다.
이러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불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본 그대로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들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은 열흘 정도면 도착할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이 일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모세가 거짓말을 했다고 원망했고 의심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없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있었고요. 그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여 불신하여 타락하여 광야에 다 쓰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20번 정도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횟수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헛소리를 하신 것입니까? 우리 먼저 믿고 바로 그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헛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것 빼놓고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광야를 소망 가운데 통과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땅에는 전갈,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80살이 넘은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 눈도 흐려지지 아니했고 기력도 왕성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경험과 지식, 지혜로 이런 것들로는 도무지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면 광야 같은 세상을 능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생을 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이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애굽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기의 능력, 재물이나 권세로 살아가겠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던 권세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힘든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지나왔지만 오늘도 지나가고 있고 내일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갈과 독사가 우글우글대고 있고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반석을 깨뜨려 나에게 마실 물과 생수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광야에는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보다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로 나와 사흘길을 행할 때까지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기갈에 빠질 때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요 홍해의 기적도 잠깐이었어요.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장자가 싹 죽었잖아요. 세상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애굽 전역에 장사가 안 난 집이 없어요. 모든 애굽 백성들의 집에는 장사가 다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생 땅 안에만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죽음 경험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각할 때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은 거로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고 또 출애굽했지만 큰 난관에 봉착했죠. 홍해바다 앞에 이들이 서가지고 앞에는 출렁이는 무시무시한 홍해바다가 펼쳐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애굽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들은 체험했어요. 그걸 봤을 때 그 기적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속옷치고 춤추면서 막 시편을 노래하면서 이들은 감사했었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감격이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딱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큰 기쁨이 있죠. 뭐죠? 차를 새로 산다거나 그럴 때 얼마 동안 기쁠까요? 한 달. 한 달도 안 가죠. 한 달 될 때까지는 막 금이야 오기야 막 닥치요. 누가 슬쩍 와서 문짝으로 극지를 않나. 그러는데 한 달만 딱 지나면은 벌써 보니까 벌써 다른 차가 옆에 세우다가 툭 친 것 같네. 에이, 기쁨도 다 사라지고. 응?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리 큰 기쁨도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큰 기적과 기쁨을 경험했어요. 눈앞에서 애굽 군대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순식간에 물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적의 역사를 이들은 처음에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단 사흘 만에 기쁨이 딱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라에 도착했고 물을 발견해서 좋았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불평했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러면서 막 그냥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제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가 찾아올 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십자가를 붙들 때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림의 축복, 12샘의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마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라의 시험에서 의심하고 원망하여 불순종과 불신으로 반역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광야를 잘 통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마라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내일의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며 광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느끈히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는 바로와 같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마라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내일의 엘림을 축복을 바라보며 광야를 우리가 통과합시다. 롯의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올 때 그곳에 놔두고 온 많은 것들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죠. 여러분,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꾸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2022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이 때론 힘들고 벅차기도 하겠지만 앞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으키시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라의 쓴물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나무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생활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의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성도들마다 변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구나. 내 주 앞에 잊었는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있고 쓰고 있고 또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성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보혈에서 넘겨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 전쟁의 소문도 높아가고 있고 또 이제 각종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께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광고 내용은 이제 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유태훈 목사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 아직도 밤잠을 못 잘 만큼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환부가 잘 아물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수술 후유증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또 순조로운 투석이 잘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박은병 집사님 발뒤꿈치 아픔이 속히 잘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과 또 전도 대상자가 확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노승 목사님께서 3월 2일부터 4일까지 총회 상임위원회 모임에 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카톡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노승 목사님네가 샌프란시스코 딸집을 방문합니다.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수요예배는 정상적으로 있다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주차 성경 읽기 자료가 나왔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71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주보에 나오는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유태현 목사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박은경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한 다음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 보낼 때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2022년도는 정말 전도 대상자가 확보되게 하시고 정말 그 영혼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 육적, 양적, 무적으로 동서 성장하는 견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참석을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되 우리 유태원 목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성한 모습으로 투명생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환부가 아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박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발뒤꿈치가 속히 잘 아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직장생활을 감당하며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에서 하나님의 오른팔을 함께 하셔서 늘 정말 땀 흘려 수건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아버지 팬데믹 사태가 주님으로 정말 회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땅까지 나가 증거하신 선교사님들이 교하시되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 강태현 선교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오른팔이 함께 하셔서 정말 선교의 귀한 역사가 열매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셨다가 다음 주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 속에서 이 가나안 생활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것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